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그 말씀에 이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신 일이 바로 뭐냐 하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속량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짧게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선뜻 우리가 답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의 죄를 다 속량하셨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그게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은 뭐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세상의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가 대신 속죄 제사를 드려서, 그래서 그분이 하신 속량이 바로 속죄 제사가 되는 거죠.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 곧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이 속량하심으로 속죄 제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속죄 제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아주 유익된 것을 나눠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No,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그렇게만 치중되어 있고 생각한 게 많다 보니까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 제2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이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그분의 속량으로 인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됐다는 사실. 근데 그 완전한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우리가 거저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거저 받지 못합니다. 거저 받을 수도 없고 받지도 못해요. 누구에게만 주시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만 그 완전한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범죄자가 죄값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지불을 범죄자는 할 수 없어요. 왜요? 이미 제가 얘기했죠. 율법 아래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자는 아무도 자기의 죄값이나 다른 사람의 죄값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지은 죄를 대신 갚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그분이 성육신 하신 겁니다. 모든 인간이 죄 아래 그리고 죽음에 처해 있기 때문에 죽음에 처한 인간들은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로서 보내어져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담당해서 모든 범죄자들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고 그 흘린 피로 세상 죄를 다 씻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든 범죄자들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죄의 값을 지불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모든 범죄자들 안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자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만이 복음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인데요.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걸 좀처럼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요. 뭘 얘기를 안 하냐면 예수 믿어서 구원 받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 예수는 누가 믿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너무 협소한 기독교가 되어버린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엄연히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아서 하나님이 택했던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이고요. 그 택한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지 택하지도 않은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푼다는 것은 성경에 그 어디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 성경 구절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저한테.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알미니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알미니안의 영향을 받아가 교회가 지금 장로교도 그렇게 지금 넘어가 있는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장로교는 알아요. 장로교 목사들 알아요. 그게 틀렸다는. 근데 그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사람들이 안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완전한 구원을 주신 것은 모든 범죄자들에게 그래 줬는데 그 모든 범죄자들은 누굴 이야기하냐?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원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잖아요. 진노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여러분 6장 3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지금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오시는. 지금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누구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의 택한 백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내게 온다라는 표현은 내게 오지 않는 자도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이렇게 표현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택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예수께서 다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백성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신약 이후로의 백성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택함 받지 않는 사람들도 다 포함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근데 그 예정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냥 묻었다고 딱 이렇게 예정한 것이 아니라 그 예정은 어떻게 하셨냐면 장로교의 예정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장로교의 예정론, 칼빈주의 예정론은 뭐냐면 구원받을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예정하셨다는 얘기지 무조건 예정해 놓으셨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저 사람은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그건 예정론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은 바로 뭐냐?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어떠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다 믿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께로 오게 돼 있어요. 십자가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아무리 나와 앉아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것은 바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믿음 고백함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는 걸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그 예수께로 인도하셔서 그가 흘린 그 보혈이 내 죄를 깨끗이 씻었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고백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4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계속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보낸다잖아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택하신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택한 그 어떤 영혼도 그 마지막 영혼이 주 예수께로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혼이 주 예수께로 와서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영생을 얻으면 그때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때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때 종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범죄자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고요. 그리고 그 흘린 피로 세상 죄를 다 씻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뭐라 그런다고요? 속죄 제사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죽음은 속죄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킨 화해이기도 합니다. 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켰다라는 것인지를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 제사가 1500년 동안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시한 참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사를 이루실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시기 1500년 전에 이미 누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속죄 제사의 방식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알게끔 장차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그 구세주가 어떻게 속죄 제사를 이루실 것인지를 예시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에 의해서 구약 백성들의 모든 죄도 속해지고 용서되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비록 그들이 그림자적으로 속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량, 속죄 제사가 소급 적용이 되었다 그랬죠. 구약 백성들에게는. 신약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적용되지만 그들은 오실 메시아의 그 속죄 제사를 바라봄으로 적용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어떻게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확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왜요?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제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그들은 멀리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멀리 있는 그것을 바라본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바라봤던 믿음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전에 구약 백성들도 다 어떻게 됐다고요? 예. 확증되어졌다라는, 그들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 제사를 소급 적용시켰다라고 구약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다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뭐 세종대왕이 구원받았니, 뭐 이순신이 구원받았니, 그거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뭐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순신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은 겁니다. 못 받은 거예요. 어느 목사가, 어느 유튜버가 또 유튜브 상에 어떤 목회자가 설교할 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게 설명하지도 않고 또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특별한 구원의 방법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다 사기꾼입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려요. 그 목회자 설교 들을 필요도 없고요. 들을 이유도 없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류의 죄가 속해짐으로 죄와 죽음에 놓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의가 되어 영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분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 의가 전가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속량을, 그분의 구속사역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그러면 돌아가셨느냐, 어떻게 죽음을 맞으셨느냐라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됐는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럼 뭐 때문에 달렸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반역자로 정죄됨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리스도는 로마의 반역자로 죽게 되었으므로 극악한 수치의 죽음이 십자가 처형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던 이유는 뭐 때문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역자라는 죄명을 덮어쓴 거예요. 반역자라고. 그래서 반역자라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됐는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냐는 거예요. 왜 십자가? 그게 또 놀라운 그 내용들이 있어요. 왜 그냥 죽여도 되잖아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참수형해도 돼요. 아니면 뭐 딴 그 처벌 방법으로 죽여도 돼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 처형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거는요, 십자가 처형으로만 죽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십자가에 죽으려면 죄명이 명확하게 한 가지밖에 없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반역이에요. 로마를 대항하고 반역하는 로마에서 가장 극형을 내리는데 로마 제국의 가장 극형이 뭐라고요? 십자가 처형입니다. 오늘날도 의사들이 의술로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그 죽음에 이르는 그 방법이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십자가의 처형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데는 없어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십자가 처형인데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 처형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그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되셨다고요? 반역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에 이르게 됐고요. 이 십자가의 처형이 인간이 고하는 가장 참혹한 죽음의 형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렸으므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서 죄인으로 죽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 먼저 한번 보세요. 신명기 21장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오세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여러분, 이게 정말 섬뜩한 얘기예요. 왜 섬뜩한지는 사람을 나무에 달기 때문에 섬뜩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죄를 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죄를 범했던 거예요. 근데 왜 죽을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범한 겁니까? 그분이 세상 죄를 전가받았죠. 그분이 사역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이다 하고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류의 죄가 그에게 전가돼 버렸죠. 그에게 전가됨으로 그가 어떻게 돼요? 죄를 짊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시선이 사람에게로 갔습니까? 아니면
어린 양 대신 예수에게 갔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에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생의 3년 동안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시선으로 늘 보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한 게 뭡니까?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나무 위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가 이야기되어진 1500년 뒤에 1500년 전에 이 이야기가 써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 될 건지를 15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달겠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쭉 지나오면서 시간이 가면서 인간의 가장 극혐한 고통스러운 죽음의 방법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을 고안하게끔 인류 역사가 1500년 동안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돼서야 어떻게 합니까? 예, 다는 거예요.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부어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아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저주받아 돌아가신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그만큼 죄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조금 어떤 죄라도 그 죄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죄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대역한 죄입니다. 로마 제국을 반역한다고 해서 왕이라고 해서 정치적 왕이라고 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함해가지고 넘겨줘 버리잖아요. 그래서 반역죄, 그러니까 정치적 왕, 황제를 대항하는 반역자라는 죄를 뒤집어 쓰니까 어떻게 됐어요? 로마 제국에서도 나무에 달아서 극형으로 죽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가 어떤 죄입니까? 반역죄인 거예요. 그 반역죄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장 강한 처벌로 죽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 사랑을 먼저 앞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은 공의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됐지. 원래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원래 우리가 저 지옥불을 경험해야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역죄로, 그 반역죄가 바로 인간들이 일으킨 그 반역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제 조금 뭐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반역죄로 십자가에 달린 그 장면과 인간이 원래 반역죄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께서 본인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진노하시는지에 대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진노하십니다. 그 죄를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십자가밖에 생각이 안 나요. 십자가만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찾아야 돼요. 그분만 붙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받은 저주는 죄인으로서 받은 저주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우리 죄로 삼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죽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로서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성경에 예언되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이 15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1500년 이에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는 것,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의 죽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 존재가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는 육체뿐만 아니라 전 존재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전 존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참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No, 아니에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버텨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악물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겪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통까지도 느끼셨습니다. 육체만 아프셨던 거 아니에요. 영혼까지도 아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 존재로서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심지어 독한 식초까지도 거부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저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좀 이런 말씀이 좀 의아한 적이 있었어요. 굳이 이거 기록할 필요 없잖아요. 쓸개탄 포도주 이걸 갖다가 줬는데 그걸 안 마시려고 했다. 그게 뭐 중요해 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마다하셨다라는 것은 마시고자 하지 않는데 거절했거든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이요. 그 로마 십자가 처형 당시에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 가족들이 덜 고통스럽게 죽게 하기 위해서 그 사형장에 이끌고 가는 그 간수들에게 돈을 준답니다. 그럼 돈을 주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방금 읽었던 쓸개탄 포도주 같은 거 이걸 가지고 있다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먹인대요. 그러면 약간 마취 증상이 있어서 고통을 덜 느끼다가 이제 과다출혈로 아니면 복수에 물이 차서 폐혈증으로 그렇게 죽는데요. 그걸 아셨던 예수님이 왜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마다하셨을까요? 거부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인간의 고통을 끝까지 다 받아내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들어버리면 인간이 죄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다 받아내시려고 하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한치의 조금도 1점도 남김없이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시기 위해서 여지를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쓸개탄 포도주까지도 거부하신 겁니다. 바로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통은 정말 우리를 위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냥 매달려서 몇 시간 때우고 그냥 죽음으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했으면 그분이 쓸개탄 포도주까지도 마다하실 정도로 극한 고통 가운데 그 죄의 값을 다 짊어지려고 하셨다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지막에 얘기하시는 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다 이뤘다고 얘기하시면요, 진짜 다 이룬 거예요. 조금도 남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그분이 완전히 페이업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저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저 주신 선물이니까 값싼 선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값싼 선물이 아니라 한 단어를 더 넣어야 된다 그랬죠. 비싼 선물입니다. 값싼 선물이 아니라 비싼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저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주스럽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왜 저주스럽습니까? 절대 저주스러운 게 아니에요. 왜요? 이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건강도 잃고 물질도 잃고 다 잃어버렸는데요. 왜 이게 저주스러운 인생이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습니까? No,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73편 보세요. 73편. 어떠한 신앙인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73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자기는 지금 주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여러 가지 고생과 정말 고통 가운데 그렇게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켜내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의 삶을 보고 너무 이제 실망을 하고 뭐라 그럴까요? 패닉에 빠져버린 거죠. 왜냐하면 4절 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죽을 때 고통도 없대요. 너무 잘 죽는데요. 힘이 강건하대요.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소득이요 마음의 소원보다도 적다 그래요? 많다 그래요? 많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이 정도까지 주시던가요? 꼭 턱에 딱 넘어갈 정도만 주시죠. 그러니까 가끔씩은 좀 화가 나고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좀 풍성하게 주시면 덜 걱정할 텐데 꼭 맞게끔 주시고 간들간들하게 주시고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사람 막 고통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그런 경험들이 없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8절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자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다고요?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야, 이 정도면 미치고 환장하지 않나요? 항상 평안할 뿐만 아니라 재물이 어떻게 하나요? 네, 불어난대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더 잘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시편 그 신앙의 고백자도 이게 좋은 줄 알았어요. 자기가 오히려 더 안 좋은 처지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가 언제 깨닫냐면 여러분 17절 보세요.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여기 번역 잘 해놨죠, 그죠? 들어갈 때야, 뭘 알았다고요?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딱 들어가려고 할 때 그가 딱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나는 들어갈 수 있는데 저들은 들어와야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아무리 이 땅에서 누가 봐도 떵떵거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래 살아본들, 건강하게 살아본들, 죽을 때까지도 평안하다가 잠잠하게 살다가 가본들, 그게 다 소용이 없다. 없다. 비록 내가 지금 삶에 어려움이 비천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큰 지복, 더 큰 원래의 복, 그게 있으므로 우리는 어떻다고요? 네, 더 우리는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내 삶에 내 생각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막 그냥 죄를 물으려고 죄에 대한 대가를 막 물으려고 그러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지금 내 눈에는 안 돼 보이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내 건강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그게 나중에 가보면 그게 복이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은 바로 뭐냐면 영원한 구원,
그리고 더 이상 진노 아래 우리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속량, 속죄제사를 이루어 우리가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형벌, 그 고통, 죄에 대한 값의 지불이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공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